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 오순절날 AD 30년 시완월 6일에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이 공식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마치 유대인의 대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 도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의 대사건을 여러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가장 생생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바로 제자들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그러한 현상에 놀라면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말들을 하는지, 그래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여러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 그리고 직접 귀로 듣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면서도 그 원인을 알 길이 없어서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비판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들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약 50일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가야발의 그 집들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작은 여자 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겁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지금의 베드로는 과거와는 또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승객들 앞에서 담대히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할 정도로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군중들에게 그렇게 외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 예언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이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께 충성하는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거룩한 권능으로 온유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면 17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삶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로 지식도 없습니다. 정말 미천하죠.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무지한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는 거룩한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예언은 믿음으로 이렇게 미리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충만으로 받으면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천국 갔다 왔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역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 아기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뭐냐면 자기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천국을 갔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부모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현상들을 좀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분별하지 못하면 악령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 성경 말씀 예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예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지금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상이란 거룩한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정력적이고 낙심을 잘하는 연령층이 있는데 바로 젊은이들 층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거의가 다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넘치는데 여러분, 사회가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의 해이를 느끼는 그런 젊은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젊은 나다나엘은 그렇게 비관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정력이 넘쳐나는 그런 연령층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탈스러운 젊은이들이 본문을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거룩한 비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은 바로 거룩한 비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거룩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많이 와야 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적인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젊은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젊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젊었을 때에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기 100배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거룩한 비전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0세 이상만 된 분들이 있다. 젊은 층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야 교회에 비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이 꿈은 바로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은 생리적으로 잠을 적게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요. 그리고 여러분, 꿈도 젊었을 때보다는 적게 꾼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은 소망을 상실당한 연령층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과거를 먹고 사는 분들이죠. 노인분들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지나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해서 또 이렇게 되었다고 과거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노인분들은 계속해서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인분들은 지나간 낡은 사진첩을 뒤적이면서 과거의 일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꿈이 없죠. 이런 분들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노인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소망과 꿈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지는 것입니다.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예수 많이 믿어야 합니다. 젊어져야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그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노인분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얻는 꿈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다가 80세의 늙은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어린 아이처럼 고운 꿈을 그렇게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천국의 꿈과 그 영생의 소망이 그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룩한 삶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 2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남종과 여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거룩한 삶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불신자들이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못 박은 죄를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 영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찔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찔려라고 번역된 이 헬라는 카테느게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 격하게 찔려 관통시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자신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 거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구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지 여러분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세계의 사람들도 무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515장의 가사를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라는 가사를 봅니다. 여러분 불신세계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망의 음치단 골짜기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정치인들과 종교와 과학에 기대를 걸고 살다가 모두 희망을 잃고 죄와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비록 그들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단한 영혼들은 무언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지와 절망과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이 다 벗어졌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안에 있다. 나간 사람, 도망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는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고 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과 천국의 희망을 얻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신세계 사람들의 어찌할꼬라는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그 영혼의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라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불신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어찌할 거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며 구원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받은 조건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묻는 자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신앙의 죄에서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이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이 불신앙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마음에서 떠나시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더러운 그 마음에서 살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떠나냐 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도 목사님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전도하실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예수만 믿으면 땅의 복도 받고 천국의 복도 받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도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도를 새신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부터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하면 침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형식적인 면에서 요한의 세례와 같은 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말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요한의 세례와는 구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자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교회와 온 세상에 고백하는,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마음속으로만 믿어서는 부족한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을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성도를 데리고 왔으면, 새신자를 데리고 왔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왔다라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 타인이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8절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그렇게 선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서 임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만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한데, 여러분, 선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내 선물은 여러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받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뭘 달라,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안 돼요. 선물을 하면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참다운 선물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죠. 가령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성령 받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성령을 받는다는 그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는 이미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사람들로 그 조건들에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조건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은 39절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게 첫째 하나님의 목적.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자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성교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듣든지 또 생생하게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는 자에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의 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그 진리에 오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또 바로 서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바람과 불 같은 모습으로 2000년 전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오늘날 동시적으로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참으로 성령께서 오심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요 각양 은사의 원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성령 충만의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